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시스템이죠? 한 사람이 체포되고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막 극악무도한 고문이나 처형을 거쳐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단 하루 만에 끝나는 시스템 말입니다. 와, 하루 만에요? 네, 맞아요. 항소도 없고 뭐 변호인의 기나긴 변론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잡혀간 사람이 해가 지기 전 저녁에 차가운 돌무덤에 갇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거네요. 그쵸. 역사상 가장 빠르고 약간 폭력적인 사법적 붕괴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진실을 규명하는 아주 정밀한 과정이잖아요. 아, 그쵸. 시간이 엄청 걸리죠, 보통은.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1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요. 법과 제도가 폭주하는 그 군중 심리와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 파헤쳐볼 기록은요. 고대 문헌,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한 인물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오늘 저희의 미션을 좀 명확히 해두고 싶네요. 네,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떤 종교적인 렌즈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네, 저희는 오직 이 기록 안에 담긴 서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권력자들의 아주 치열한 심리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익명의 군중이 만들어내는 광기의 역학관계를 해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주 좋은 설정입니다. 사실 이 기록을 단순히 한 종교 창시자의 죽음이라는 틀에만 가둬두면 잃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 어떤 걸 놓치게 될까요? 그 이면에 흐르는 놀라운 정치적, 심리적 메커니즘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고발하고 있는 어떤 권력의 속성이라던가 인간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겹쳐 보일 겁니다. 우와, 기대되네요. 그럼 바로 그 숨막히는 새벽의 신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밤새워 피고인을 결박한 당시의 최고 종교 권력자들, 그러니까 공회 전체가 그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네, 새벽부터 아주 긴막하게 움직이죠. 약간 최고 종교기구가 자신들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외주주는 셈이잖아요. 아, 외주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피고인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피고인의 반응이 참 기묘해요. 어떻게 반응하죠? 내 말이 옳도다. 딱 이 한마디 외에는 쏟아지는 모든 고발에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아, 침묵을 지킨 거군요. 네, 심지어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는 권력자 빌라도마저 이 침묵에 당황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로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법이요? 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건요.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예 유죄를 인정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빌거나 변명을 해야 정상이란 거네요. 맞아요. 모두가 애원하거나 최소한 변명이라도 늘어놓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빌라도가 당황했다는 기록은 단순히 이 상황이 기이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자신이 통제하던 그 권력의 문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판석에 앉은 건 분명히 빌라도 자신인데 정작 분위기는 묶여있는 피고인이 장악하고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피고인의 침묵이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현대 대기업의 CEO나 정치 리더들이 겪는 어떤 치명적인 PR 위기 대처 상황 있잖아요. 아, PR 위기요? 네, 그 메커니즘이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록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는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절에도 명확히 나오죠. 네, 종교 지도자들이 단순히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으니까 저 남자를 프레임에 씌워 끌고 왔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의 여론전, 일종의 출구 전략을 짭니다. 명절 특사를 핑계로 그를 슬쩍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네, 자기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말이죠. 맞아요. 법적 정당성도 챙기는 아주 교묘한 수였죠. 네, 총독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감각이 돋보이는 계산이었습니다.
무죄한 군중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은근슬쩍 이끌어내려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완연히 꼬여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 사이에 막 스며들어서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론 조작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진짜 흉악범, 그 바라바라는 인물을 풀어달라고 군중을 선동합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빌라도가. 무력도 있고 군대까지 다 쥐고 있는데 왜 그 군중의 소리 지름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충분히 의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빌라도 본인 입으로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팩트를 막 따져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폭발적인 함성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제국주의 권력이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빌라도가 가진 권력이 막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사실은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임시 권력일 뿐이거든요. 그의 유일한 성과 지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식민지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치안 유지가 최우선이었군요. 네, 군중이 막 통제불능의 폭도로 돌변할 조짐을 보이니까 그에게 진실이나 팩트체크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졌네요. 기록에 등장하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구절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진짜 소름 돋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진실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서 폭발하는 분노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중이 원하는 먹잇감을 툭 던져주는 겁니다. 완전 꼬리 자르기네요. 네, 마치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타고 번지는 그 분노 잠재우려고 팩트랑 상관없이 서둘러서 희생양 잘라내는 기업들 모습 있잖아요. 네, 완전 똑같아요. 정확히 궤를 같이 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이 치안 유지라는 아킬레스건을 아주 정확히 찌른 겁니다. 와, 팩트와 진실이 군중의 광기랑 권력자의 그 보신주의 앞에서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시퀀스네요. 네, 아주 서늘한 장면이죠. 자, 이렇게 치열하고 진짜 교묘했던 심리적, 정치적, 법정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아주 노골적인 방향으로 틀어지죠. 맞아요. 극도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현장으로 이동하잖아요. 총독 관저뜰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아주 귀괴한 연극을 시작하죠. 네, 법적인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형을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간 건데요. 네. 하지만 군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처형 준비의 범위를 아주 한참 벗어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군인들 심리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미 사형 확정됐고 어차피 몇 시간 뒤면 죽을 죄수잖아요. 네, 이미 목숨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온 군대를 모아놓고 굳이 그 죄수한테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요.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아주 정교한 조롱이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위로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경례를 해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 뱉으면서 무릎 꿇고 절까지 합니다. 참혹한 장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적인 행동인가요? 그냥 빨리 처형장으로 끌고 가면 될 일을 왜 굳이 거짓 대관식이라는 이렇게까지 가학적인 쇼를 기획한 걸까요? 이해하기 힘들죠. 단순히 이 사람들이 세디스트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식민지 백성들한테 보여주려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던 걸까요? 그 두 가지 모두가 섞여 있긴 한데요. 그 기저에 깔린 핵심 메커니즘은 비인간화, 그리고 식민지 권력의 유희입니다. 식민지 권력의 유희요? 오락거리로 삼았다는 뜻인가요? 네, 군인들에게 이 초라한 유대인 죄수는 단순한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가 억압하고 통치해야 하는 귀찮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 혹은 그 반항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유대인 민족 전체를 조롱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가시관과 자색옷을 입히는 이 거짓 대관식은 개인을 향한 조롱을 넘어선 겁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남몰래 품고 있던 구원자나 왕에 대한 희망 자체를 완전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짓밟아 버리는 거네요? 네, 아주 고도의 심리적 폭력이었죠. 권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약자를 어떻게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오락거리로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날것의 증거입니다. 와, 권력이 약자를 오락거리로 소비산다. 이거 듣기만 해도 진짜 참담하네요.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죠. 그렇게 기괴한 유희를 다 끝낸 후에 그들은 다시 예수의 원래 옷을 입히고 처형장인 골고다,
즉 해골의 곳으로 끌고 갑니다. 네,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죠. 맞아요. 가다 쓰러지니까 지나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민간인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는 강압적인 디테일도 있어요. 무작위로 폭력이 전가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고통을 좀 덜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마저 거절하거든요.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맨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죄목을 적은 패가 하나 딱 붙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죄패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의 결정체입니다. 아이러니요? 네, 그 흐름을 한번 연결해 보시죠. 네, 한번 짚어주시죠. 새벽에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은 피고인을 시험하고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질문의 도구였어요. 네,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관저뜰에서 군인들에게 그 호칭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아주 천박한 농담의 대사였죠. 맞아요. 막 침뱉으면서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롱의 언어가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인 죄패에 새겨져서 십자가 최상단에 박제됩니다. 헉, 그러네요. 자신들은 철저히 비웃고 조롱할 목적으로 쓴 문구인데 역사적으로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선언하는 공식 표지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자신들의 조롱이 역사적 선언이 되었다는 거군요. 진짜 대박이네요. 네, 문학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장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후의 상황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냥 형 집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양옆에 떡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까지 합세해서 조롱을 막 퍼붓잖아요. 네, 십자가 아래가 온통 조롱으로 가득 찹니다.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못 구하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정말 잔인하죠. 그 군중의 맹목적인 적대감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폭발한 걸까요?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강도들마저 욕을 하다니 이거 진짜 인간성의 바닥 아닌가요? 그 군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바로 배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이요? 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부패한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강력하고 화려한 영웅을 기대했거든요. 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영웅을 바랐군요. 하지만 막상 눈앞에 매달려 있는 건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무기력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자신들의 판타지가 깨지고 초라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그 실망감을 극렬한 분노와 조롱으로 치환해버립니다. 와,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에 대한 분노를 쏟아붓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상을 철저하게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그 헛된 희망에 대한 수치심을 지워버리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죠. 철저한 인간적 실패와 조롱의 절정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의 이 광기가 이토록 소란스럽게 정점을 딱 찍은 바로 그 순간에요. 네, 텍스트가 갑자기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막 시끄럽던 조롱이랑 욕설이 잦아들고요. 대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귀개한 어둠이 깔려요. 서사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죠. 네,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야 할 한낮의 3시간 동안 말이죠. 물리적인 차원에서 뭔가 우주적인 차원으로 급변합니다. 맞습니다. 고대 문학이나 역사 기록에서 한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짙은 어둠이 깔리는 현상은 엄청나게 무거운 상징성을 지닙니다. 어떤 상징이죠? 단순한 일식 같은 자연현상 묘사가 아니에요. 거대한 우주적 질서의 붕괴나 신의 압도적인 진노, 혹은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아, 슬픔과 진노를 시각화한 거군요. 네, 인간들이 벌인 참혹한 폭력의 현상 위에 덮인 이 3시간의 무거운 침묵은요, 그 자체로 어떤 거대한 심판의 느낌을 줍니다. 와, 그리고 그 3시간의 어둠이 거칠 무렵에 드디어 피고인이 입을 엽니다. 재판정의 고발 앞에서도 바위처럼 침묵하던 예수가 죽음 직전에 마침내 거대한 절규를 터뜨려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잖아요. 처절한 외침입니다. 저는 이 외침을 텍스트로 읽으면서도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무슨 초연하고 신화적인 영웅의 평화로운 죽음이 절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온 우주로부터 철저히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는 그 극단적인 공포와 절망이 그냥 날 것 그대로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 굳건하던 침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완벽한 단절의 외침이죠. 육체를 찢는 고통을 넘어선 철저한 영적 고립을 겪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와, 영적 고립이요? 그런데 이 서사의 비극성을 진짜 극대화하는 건요,
이토록 숭고하고 처절한 마지막 순간마저도 구경꾼들이랑 완벽하게 엇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엇갈린다고요? 어떻게 엇갈리죠? 군중은 이 처절한 외침을 듣고도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엘리라는 발음만 대충 듣고는 저가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다고 완전히 착각해버리죠. 아, 맞아요. 누군가 해면에 심포도주를 막 덕셔주면서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이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구경거리로 취급해요. 네, 소통이 완벽하게 단절된 겁니다. 끝까지. 진짜 단 한순간도 타인과 진실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그 끔찍한 오해와 단절, 땀과 피, 그리고 인간의 조롱으로 얼룩진 너무나도 차갑고 현실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직후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빵 터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대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고요. 둘째는 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서사의 핵심을 뒤흔듭니다. 여기서 휘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현대인들한테 커튼이 찢어졌다? 이거 별 감흥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냥 천 찢어진 건데. 하하,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게 어떤 기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성소 휘장은 그냥 얇은 가림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거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와 일반 인간의 세계를 철저히 분리하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아주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였군요. 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었죠. 즉 이 휘장은 종교 엘리트들이 신성으로 가는 길을 완전 독점하고 있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종교적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장벽이 누군가 아래에서 칼로 그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기록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니까 인간의 물리적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적 개입에 의해서 인간과 신사회를 가로막던 그 기존의 배타적인 종교 시스템 전체가 단숨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죠. 와, 파산 선고요? 네, 한 개인의 가장 처참한 육체적 죽음이 역설적으로 종교 엘리트들의 그 견고한 특권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기존 시스템이 확 찢겨나가는 순간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전 사실 이 기록 읽다가 여기서 책 덮을 뻔했어요. 아, 이해가 안 가셨군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그를 죽였죠. 동족인 유대인들은 저주하고 침뱉었죠. 네, 다들 철저히 등 돌렸죠. 심지어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목숨 걸겠다던 제자들은 그림자도 안 보이게 싹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금 전까지 손수 그 손발에 못 박고 처형 지휘하던 매일같이 피 보는 직업 가진 그 로마 사형 집행인 백부장이 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막힌 반전이죠. 그 수많은 구경꾼 중에서 어떻게 딱 이 사람만 진실을 깨뜨려 본 거죠? 이 백부장의 고백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아주 치밀하게 심어놓은 가장 강력하고 전복적인 문학적 장치입니다. 전복적이요? 네, 백부장의 일상적인 직업이 뭡니까? 로마 제국의 무력과 폭력을 집행하는 거예요. 수많은 반역자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비굴하게 죽어가고 어떻게 막 욕하면서 저주를 퍼붓는지 수도 없이 보아온 진짜 전문가잖아요. 아, 십자가 처형을 수백 번은 받겠네요. 그런데 이 죄수의 죽음은 자기가 알던 문법이랑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변명하는 대신 침묵했고 쏟아지는 조롱에 저주로 맞서지 않았고요. 네. 우주적인 어둠과 함께 짐승의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숭고한 절규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잖아요. 와, 백부장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네요. 백부장은 압도적인 폭력의 힘만 신봉하던 로마 군인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력하고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압도적인 신성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같은 기존의 종교적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무력함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완벽한 이방인이며 가장 폭력적인 시스템의 말단에 있던 다가 진실을 독점하게 되는 이 강렬한 아이러니가요. 서사의 무게를 완전히 확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현장, 멀리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소수의 여성들이 이 끔찍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친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증인들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폭풍 같은 죽음의 순간이 다 지나가고요. 텍스트는 이제 서서히 온도를 낮추면서 극도로 건조하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네, 이제 현실적인 수습이 남았죠. 해가 막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모든 노동이 금지되는 안식일이잖아요. 당장 저 십자가에 매달린 싸늘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행정적인 문제가 딱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무대 위로 올라와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엄청난 마찰을 느꼈어요. 네, 요셉의 등장이 참 뜬금없어 보이긴 하죠.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신문 시작되던 새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한테 넘겼던 그 집단이 바로 공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셉도 그 그룹의 일원이었죠. 그런데 그 핵심 멤버이자 부유한 권력자인 요셉이 갑자기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그 반역자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도대체 왜죠? 하루아침에 자기 사회적 지위, 평판, 부, 심지어 목숨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 이 무모한 짓을 왜 갑자기 저지른 걸까요? 텍스트는 그의 내면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서를 툭 던져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네, 이 짧은 문장이요. 무서운 침묵의 동조자였던 그가 어떻게 각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체제 안에서 막 기득권 누리면서 새벽에 그 불법 재판 묵인했거나 침묵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다수결에 밀렸거나 그냥 방관했겠죠. 하지만 예수의 죽음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내면에 엄청난 지진을 겪은 겁니다. 당돌이라는 단어는 그가 감수해야 했던 그 정치적 위험과 그걸 뚫고 나오는 양심의 결단을 시각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와, 양심의 결단. 멋지네요. 그런데 요셉의 이 당돌한 요구를 들은 빌라도의 반응? 이건 또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벌써 죽었느냐? 이러면서 막 의심하더니 기어이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을 다시 호출해서 꼼꼼하게 따져 묻잖아요. 네, 빌라도는 아주 철저한 관료주의자니까요. 반역자의 시신을 내어주는 건 엄청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 과정이 서사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또 작동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는 훗날의 그런 음모론 있잖아요. 아, 부활을 부인하려는 음모론이요? 네,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 책임자로부터 이자는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다는 어떤 공식적인 데스 서티피케이트, 즉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이죠. 아, 공식적인 사망 확정이군요. 네, 아주 건조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죽음의 확실성에 완전 쇠기를 박는 겁니다. 를 파서 만든 무덤의 안치예요. 그리고 아주 무겁고 거대한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네, 물리적으로 완벽한 봉인입니다. 그리고 이 쓸쓸한 장례의 전 과정을 2명의 마리아가 보았다는 기록으로 이 숨 막히는 12시간의 텍스트가 끝을 맺습니다. 이 여성들이 시신이 놓이는 정확한 위치를 보았다는 건 역시 단순한 관찰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그냥 슬픔에 빠진 구경꾼에 머무르지 않고요.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매장의 이 전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역사적 증인으로서 서사에 딱 기록된 겁니다. 아,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역사적 증인으로 남은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가장 약자인 여성들이 이 거대한 사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명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 1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기득권의 프레임과 폭주하는 여론 사이에서 진실이 막 타협되던 서늘한 새벽의 법정을 봤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통치자들의 폭력적인 유희와 군중의 그 맹목적인 조롱이 난무하던 처형장을 지나서 태양이 빛을 잃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우주적 슬픔의 순간까지 다 마주했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자의 어떤 양심적 각성과 함께 마침내 차갑고 무거운 바위 무덤 앞에서 이 모든 격렬했던 하루의 여정이 딱 멈춰섰죠. 이 기록은 법과 권력, 익명의 다수가 뿜어내는 광기,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히 부서지면서도 기존 체제를 전복시켜버린 한 개인의 침묵과 죽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고대의 사건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안의 권력과 폭력, 반관, 그리고 양심의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진짜 놀라운 텍스트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내린 이 텍스트의 마지막 장면, 그 무덤 앞의 풍경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시죠. 아주 육중한 바위가 굴러와서 무덤의 입구를 완전히 꽉 막아버렸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눈의 가시를 제거하면서 자신들 목표를 다 달성했고요. 피를 원하던 군중은 만족하면서 자기들 일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철저한 고요함만 남았죠. 무덤가에는 오직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던, 그러나 당시 사회에선 발언권조차 전혀 없었던 소수의 여성들만이 그 굳게 닫힌 졸문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아주 무거운 고요함이 세상을 확 덮게 됩니다. 완벽한 끝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던 리더는 차가운 돌덩이 뒤에 철저히 갇혀서 부패를 기다리고 있고, 남은 증인이라곤 아무런 사회적 힘도 없는 여성들뿐인 이 완벽하고도 철저한 끝. 모든 것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봉인된 거대한 벽 앞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존재하긴 할까요? 글쎄요. 세상의 모든 소란이 멎어버린 이 차가운 돌무덤의 고요함이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건이 끝났음을 알리는 염원한 종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오기 직전에 그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침묵으로 보이십니까? 이 육중한 돌의 무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다이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